예전부터 유명한 선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유명한 선물이 바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몇 주째 함께 읽고 있는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명한 선물이에요. 어쩌면 가장 유명한 선물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이에요. 명품이고요. 이것들로 수천 년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이고요. 오늘은 그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하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서부터 할 차례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지난주에 끝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셔요. 그런데 성경 여기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라고 하셔서요, 무슨 자세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설명하시는 말씀들이 이 모세 오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꽤나 많이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여기에 다 흩어져서 있어요. 근데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이 계명이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법도와 규례들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 이 계명, 십계명이 주어졌을 당시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 그 다른 나라들에게 그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법들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도 이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가다가 때려주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자주 그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심하게 도둑질하면 어디에요? 손목을 잘라요.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도둑질 많이 하고 도망가면 여기다가 막 새기죠. 글자를 새겨요. 도둑놈이면 도둑놈이라고 새기고, 뭘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다고 여기다가 새기는 그런 형벌을 주죠. 심하게 때리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는 그런 형벌은 없습니다. 그런 형벌은 없어요. 특별히 도둑질과 관련해서 손을 자르라든지 아니면 죽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 고대 시절에 많은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도둑질하면 심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요. 때리고 손목 자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다른 건 누구 것을 훔쳤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못난이들끼리 서로 훔친 거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얘가 아주 지위가 높든지 부자의 것을 훔치면 이건 더 심하게 벌 받습니다. 그럴 것 같죠? 벌 주기가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힘이 많기 때문에 감히 이것들이 내 것을, 그러니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손목을 자르고 심하면 죽이고, 하나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몽땅 다 그 가족을 전멸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는 다릅니다. 살인한 사람은 죽이라고 그래요. 간음한 사람도 죽여요. 하지만 도둑질한 사람을 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요,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고 아간이 그 훔치죠.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땅 다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그걸 숨겨요. 무슨 좋은 양탄자들이죠. 좋은 보물들이에요. 그거 다 자기 집 안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걸리고, 그래서 아간과 그 아간의 가족이 몽땅 다 죽죠. 뭔가를 훔쳐서 죽었던 아주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어쩌면 시범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이시려고 본보기처럼 하셨던 일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도둑질이 있었을 때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늘 도둑질에 대해서는 뭘로? 배상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갚으면 어떻게 그냥 훔친 것만 갚을 수는 없어요. 보통은 배로 갚습니다. 그냥 이건 일반적인 이자일 때는 5분의 1, 20%예요. 이자가 꽤 세죠. 이자가 꽤 세다. 요즘은 이자가 어디다 돈 빌려도 제1금융권은 한 5%, 6%, 제2금융권 해도 10% 안 되는데 너무 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들 3부 이자들 하셨어요. 그죠? 3부 이자면 얼마입니까? 1년에 이게 연 꽤 커요. 연 36%인가요? 연 36% 꽤 크죠. 그리고 여기 20%로 갚는 거는 1년에 20%는 아니에요. 나중에 5년이 돼도 20%, 1년이 돼도 20%, 사실은 한 달이 돼도 20%.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공정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갚으래요. 일반적일 때는 5분의 1, 하지만 내가 훔쳐서 갚을 때는 배로 갚아야 돼요. 하지만 갚으면 됩니다.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종으로 팔려가요. 종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라도 갚아야 돼요.
아주 흔하고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팔려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모질구나. 아니요, 모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그 지방의 근방에서는 가난해서 훔치건 뭐가 됐던 사람들이 보통은 왜 훔칩니까? 재미로 훔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난해서 훔칠 때가 많을 겁니다. 예, 물론 그 악함으로 욕심 때문에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훔치면 갚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갚아야 돼요. 죽이는 건 아닙니다. 갚아야 돼요. 은혜죠. 하지만 끝까지 갚아야 돼요. 이 갚는 거, 그래서 다 팔려가면 몽땅 다 노예가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나라,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법이 하나 있죠. 희년입니다. 7회칙 7번이 지나고 나면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이 불면 희년의 나팔입니다. 그때는 몽땅 다 팔려갔던 사람들,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뭐 훔쳐서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기의 땅을 찾아요. 잃어버렸던 가족들, 내가 떠나보냈던 내 남편, 종살이하러 떠나보냈던 내 남편이 돌아옵니다. 40년, 49년, 50년, 바로 그 희년의 날이에요. 그 나팔이 불면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십니다. 이건 그냥 입 바른 소리,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만큼의 법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만큼의 인도적인 법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민도가 높아지고 뭐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사람을 향한 인도주의적인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기 이 법처럼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뭐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몽땅 다 혼란으로 빠져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게 도둑질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세상이 살만 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독하지 않아서 안 돼요. 악한 놈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판이 되는 거예요. 훔쳐도 된다, 도둑질해도 된다, 그게 좋을 거 아니에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훔쳐도 된다, 그거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못 훔칩니다. 절대로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샬롬이 가득한 삶을 위해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그 평강, 샬롬이 가득한 세상이 되려면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들, 물건들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도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8번째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게 같을 수 없어요. 생명과 재산이 둘 다 소중합니다. 둘 다 소중하고 지켜야 되는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여기에 차이가 심합니다. 하나님은 이 차이를 아마 6째, 8째라는 이 순서에 가져다 두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역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재산, 그런 물질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 몇 가지 뉴스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옥천이었나요? 거기서 검도관을 하는 어떤 청년은 아니죠, 40대 가장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 딸 셋을 죽였어요. 딸이래봐야 10살 아래입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얼마나 딸 셋이 귀여웠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지껏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빚 때문에 그랬대요. 왜 빚을 졌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빚을 졌어요. 그리고 그걸 갚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검도, 무도인이에요. 그냥 검도만 한대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놀고, 이런, 싸움 좀 하고, 운동 좀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건들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와서 성실하게 검도관을 운영해요.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 많은 빚을 지고 그 빚에 쪼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해를 했는데 발견됐답니다. 일단 뉴스는 그래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지금 생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아닙니다. 돈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삶에 돈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재산의 문제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꼭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셔요. 세상에 있는 법도나 아니면 우리에 있는 이 질서가
희년이라는 그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아마 이 세상보다 더 힘들게 그것들을 견뎌내야 하겠지만, 여전히 희년을 명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우리 가운데 희년의 법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모두를 품어 안을 만한 그런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 희년을 명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혹시라도 여기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생명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아닌가 보다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사랑하셔요. 산자의 땅에 거하게 하셔요. 눈물 나고 그리고 어려워도 이 산자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품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좋은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래서 위쪽으로 해요. 위에서 아래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이 뭐보다요? 여기 있는 이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물을 위해서, 그리고 내 것을 더 얻기 위해서요, 도적질 하려고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생명이에요. 삶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그냥 호흡하고 심장이 박동하고 그냥 폐가 그냥 커졌다 작아졌다 숨 쉰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죠. 이건 삶이에요. 도적질하기 위해서 삶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송두리째 뺏어 버립니다. 그냥 그들에게 삶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냥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옥조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채권 추심해요. 물론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돈 빌려줬다 돈 띄우신 분들이 있으셔요. 예, 저도 좀 띄워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 띄워먹는 사람 진짜 나빠요. 그죠? 진짜 나빠요. 가만히 보면 돈을 누가 띄어먹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띄어먹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띄어먹는 거예요. 그죠? 누가 길 가다가 와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 해서 돈 주고 돈 띄어, 그런 적 있죠. 그런 건 뭐라 그래? 그런 건 삥 뜯겼다 그러는 거지. 예, 무슨 깡패나 이런 사람한테 뜯긴 거지. 그거는 돈을 띄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줬다가 못 갚는다 그래요. 뭔가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그러면 뭐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짠하고 그냥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화가 납니다. 그러니 그 삶을 그냥 망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냥 이 잡듯이 똑똑똑똑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빠요. 예, 진짜 나쁩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하지만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요, 내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생명을,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중대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내 재산보다 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말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 일들을 해요. 샬롬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뭐가 존중돼야 됩니까? 생명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존중돼야 돼요. 뭐보다? 재물, 물건보다 그것들이 존중돼야 샬롬이 가득한 삶을 만듭니다. 내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물건들, 재산, 교회 안에 무슨 재산은 별로 없죠. 재산 아니면 뭔가 일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사람의 생명,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것들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물건 취급한다 그래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기 십계명의 이 순서에서,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에서 하나님이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벌들과 생명, 삶을 빼앗아 가려는 그 도적질에 대한 벌들을 경중을 두시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훔쳐도 사람을 훔친 얘들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큰 재산, 무슨 5,400억을 훔쳐도요, 그냥 5,400억보다 더 많이, 한 1조 800억 좀 갚아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훔칠 때는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이 가득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셔요. 예,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남의 거 훔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샬롬은 깨집니다. 하지만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명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이 이것 물건보다 더 중합니다. 더 중합니다. 함부로 생명을 버리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하시죠? 함부로 이 삶을 짓밟고 이 삶에 대해서 삶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생명을 존중합시다. 이게 생명을 존중합시다. 한 번만 더. 다른 사람의 삶과 인격을 존중합시다. 다른 사람의 삶과 인격을 존중합시다. 존중합시다. 그래서 무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막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샬롬은 깨집니다. 샬롬은 깨져요. 남의 것 빼앗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것 빼앗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칭찬 그것도 뺏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사람들의 정당한 목들 그것들 뺏지 마시고 도적질하지 마세요. 그것들 뺏기 시작하면 평안이 깨집니다. 남의 몫을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깨져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칭찬 몰래 뺏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평안이 그리고 샬롬이 깨집니다. 어디서 그런 걸 봤어요. 무슨 직장 상사, 어떤 직장 상사가 제일 나쁜 상사냐 보니까 무슨 포건하고 인격적인 대접 안 하는 상사 나빠요. 그리고 한 두 번째쯤이가 나온 게 뭐냐면요, 공을 가로채는 상사가 나쁘대요. 자기가 뭘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거 달랑 들고서 우리 부장님 달랑 들고 사장님한테 들고 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칭찬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칭찬 뺏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몫을 뺏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샬롬은 깨집니다. 샬롬은 깨져요. 우리가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고 번성함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 말이 내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 함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디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것과 제일 비슷한 곳이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도적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도적질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것들이 실천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목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셔요. 수고한 사람들에게 칭찬은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과 인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 아니면 그 과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하기 시작할 때 이곳에 샬롬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봅니다. 왜 교회 안에 평강이, 왜 샬롬과 그 기쁨이 항상 넘칠까? 왜 이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얼굴이 밝아질까? 왜 교회만 가면 이 사람들이 얼굴에서 빛이 날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늘 겸손하게 삶에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살아갈까? 그건 빛이에요. 왜?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못 돼요. 세상은 그런 곳이 못 돼요. 세상은 빼앗고 뺏기고 그리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먼저 선제 공격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두시고 그 땅에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채우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십계명,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여기는 광명한 빛이에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 그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의 도둑이 더 들끓을수록 그렇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격을 무시하고 삶을 짓밟으려는 시도들로 비명소리가 많이 날수록 이곳은 더 찬란하고 이곳의 노래와 감사의 찬송은 더 아름답게 온 세상에 펼쳐가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무슨 세상이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
때마다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여기 이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고 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길 사모하셔요. 하나님 교회가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삶을 더 존중하고 남의 것 훔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기가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받았음을 보고 이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기서 생수의 강을 마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수의 강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도적질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9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이죠. 20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되어 있어요.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아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해라 라고 하지도 않아요. 늘 진실을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꼭 그게 율법처럼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가끔은 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그쵸, 아이들에게 꼭 이걸 먹여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설명해서 안 될 때 있고, 뭐가 조금은 그냥 뭐 그럴 때 있고, 어떤 때는 좀 농담처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거 다 없애야 되나? 그냥 100% 늘 심각하게 진실만을 말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평강이, 샬롬이 가득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고맥락은 아닙니다. 여기 10계명을 잘 보시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증거 말라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라요. 밥이 진짜로 맛없는데 이 밥이 맛있네 하는 건 이 계명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왜요? 그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디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인이 밥을 얼마나 못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 이웃에 대해, 내 사랑하는 이웃 아내에 대하여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왜? 아내는 밥을 다 잘해요. 모든 엄마들과 모든 아내들은 밥을 다 잘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거짓 증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래요. 아무 말이나가 아니라요, 이웃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짓 증거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그냥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죠? 증거하지 말라는 건 법적인 용어예요. 뭔가 증언대에 서는 거죠.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말해요. 그러니 그것이 증인으로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웃에 대하여 내가 기소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죠. 그리고 변호인이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요. 이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그때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법정의 상황이에요.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요. 늘 일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보다는 좀 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것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늘 좋은 말 아니면 거짓말 안 하고 살다가도요, 언제 거짓말 합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해요. 왜 엄마한테 거짓말 합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요? 성적표에 성적이 0 꽝으로 나왔을 때요. 그리고 꽝으로 나왔다고 해서 엄마한테 말을 안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은 뭐예요? 엄마가 물어볼 때요. 성적표 나왔냐? 물어볼 때요. 그때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면 심하면 뭐예요? 요새는 성적표를 안 줘요? 뭐 이런 얘기하고, 뭐예요?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들. 딴 때는 다 잘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죠. 결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 가지예요. 협박, 아니면 내 유익, 아니면 뭐예요? 내 미움, 내 분노, 이런 것들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알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요.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러면 맨날 오므라이스가 생각나는데 예, 그 아합 아주 나쁜 왕이에요. 아주 특징적으로 나쁩니다. 나쁜 것에 모범을 보인 왕이 이 아합이에요.
아합 때 이스라엘은 풍요로웠어요. 이 아합 때 이스라엘은 꽤나 큰 영토를 가졌습니다. 아합의 부인이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비를 데려왔다는 건요, 그 나라랑 아주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좋아요. 누가 망해가는 나라에 자기 딸을 보내겠어요? 뭔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때가 아합이에요. 하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이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왜 그래요?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외교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데 왜 악합니까? 사람들 잘 살게 해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합은 악해요. 그 스스로도 악하고 또 악한 본을 그 뒤로 남겨요. 사람들이 감히 깨지 못했던,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선을 넘은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의 가장 나빴던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이 아합의 궁 옆에 이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나봇의 집안에 대대로 주신 그 땅이죠. 나봇이 그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가꿉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 그 가운데 이 자손들이 대대로 아름답게 가꿔서 정말로 풍성한 그 기름진 포도원을 만들어놨어요. 아합이 보니까 자기 거보다 나봇의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 갖고 싶죠.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 팔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고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아합이 고민해요. 아합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왕이어도 그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 딴 나라에서 온 이세벨은 그 얘기를 듣니 콧방구를 빵 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왕이 아니냐고. 왕이니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뭐 이렇게 바보같이냐고. 잘 보라고. 내가 한 방에 끝내주겠다고 하고 이세벨이 옵니다. 이세벨이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은 뭐예요? 그 방법은 여기 하나님의 법 바깥에서 법도가 없었던 사람들, 자기들 나라에서 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 진리를 말해야 평안과 샬롬을 얻을 거고 네 삶에 번성함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딴 때는 다 진실을 얘기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실을 말해? 아니, 네 유익을 위해서 말하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던 방식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식이 뭡니까? 그 동네에 있는 비류라고 그래요. 성경에 비류라고 포함되는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냐, 동네에 무슨 건달들, 아주 나쁜 놈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아치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불러요. 둘 불러서 증언을 삼아요.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말을 하고 재판을 그냥 확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쓱 모아놓은 데서 한 사람이 나봇이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손들고 나도 봤다고 얘기해요. 증언이 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데려다가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뺏어서 가져다 주죠. 이세벨이 누구에게? 아합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사건을 놓고서요, 하나님이 이제 아합 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했으니 넌 이제 끝이야. 너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냐?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 네 부인 몽땅 다 이세벨을 향해서 네 피는 개가 핥을 거다. 선지자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진노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합 이후로 왕들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 사실은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깨뜨렸다는 걸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텐데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합의 본을 받아요. 아합의 본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거짓 증인 세우고 사람들 죽이고 빼앗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는 일들, 얼마든지 그 일이 나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일들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거짓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샬롬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들이 말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샬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샬롬, 평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의를 깨뜨려도 된다고, 의로운 걸 좀 뒤로 물려서 평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의가 깨어지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으면 거기에 평강은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수처럼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큰 물처럼 흘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습니다. 의가 우리에게 오는 뭐죠? 유혹이에요. 평화롭게 위해서는요, 의를 덮어야 된대요. 참아야 된다 얘기하죠. 이 일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그래야 스무스하게 지나가야 화목하고 하모니가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늘 아니어도 결정적인 순간들, 결정적인 시간들에는 뭐가 말해줘야 돼요?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결정적인 시간들, 누구를 막아주고 변호해야 되는 결정적인 시간들, 내가 이게 뭐라고 증언해야 되는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 의라는 것이,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걸려 있을 때, 거기서 거짓 증거하게 되면 의는 깨집니다. 의가 깨진 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가 깨져도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사법부,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하면서요, 사법부가 재판에 관여하면서, 왜 그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말로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야 되는데, 자리 더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법관들이.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들과 대법원 판사는 자기들 식구들이에요. 사실은 판사들 끝까지 더 오래 가고, 이 사람들 더 높은 위치에 가고, 더 많이 그 힘들을 누리고, 더 오래 누리고, 그리고 어디 외국에 가서 좀 즐겁게 좀 공부한다는 핑계로, 연수 간다는 핑계로 외국에 나가서 나라 돈으로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마련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재판에 의로움 말고 자기들의 유익으로 조금은 거짓 증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의가 깨져요. 거기에 화평이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생겨요. 그리고 그 억울한 눈물들, 그리고 그렇게 피 흘린 사람들, 그 눈물과 피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러죠. 아벨의 피가 지금도 부르진대요. 억울한 피, 그게 신원되지 않은 피, 그게 갚아지지 않은 피, 그리고 그 눈물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요. 뭘?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를 외치는 거예요. 갚아주시기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당장에 나타나진 않아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평강, 그것들은 깨집니다. 화목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덮어놓은 것들이 잘 갈 것 같죠?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안 밝혀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 싹이 날 겁니다.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덮어두시지는 않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왜? 의가 깨진 그 세상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깨지죠. 그러면 샬롬의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말한다는 게 뭐죠? 믿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다시 약육강식, 힘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차피 거짓이 난무해요. 그럼 거짓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세벨입니다. 거짓을 조종해요. 그죠? 진리를 조종해요. 진실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건 조종되면 안 돼요. 늘 진실이 말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 힘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 대법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대통령 앞에 갑니까? 힘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왜 다른 판사들이 그 태판사라는, 어쩌면 그렇게 존경받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법원 행정처장 아니면 대법원장, 그 사람들에게 갑니까? 힘 앞에 가는 거예요. 모든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하는데 왜 비굴하게, 아니요, 거짓이 말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비굴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굴함이 거기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다 진실을 말해요. 그러면 비굴하게 살아야 될 일 없어요. 사람들은 비굴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악한 곳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이 말해지면요, 거기에는 평화는 깨져요. 참 아들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성적표 나왔는데 안 나왔다 그래요. 성적표 나왔는데 나중에 왜 그래요?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 봐 그랬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 봐 가족의 샬롬을 위해서 그랬대요. 샬롬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 증언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샬롬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아마 처음서부터 성경표 내놓고 뭐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뭐 야단은 좀 맞았겠죠. 하지만 거기서 더 좋은 발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여기는 뭐예요? 샬롬도 깨지고 발전도 없습니다. 발전이라는 건 더 풍성해지는 삶이에요. 어떤 게 더 풍성해집니까? 사실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을 때, 결정적인 시간에 거짓 증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협박들, 그리고 세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말했다가 짓밟혔던 사람들, 그렇게 깨져버렸던 일들을 자꾸 보여줘서요,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시간에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세상은 결정적인 시간에 거짓을 말함으로써, 결정적인 시간에 진실을 말해서 쫄딱 망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거짓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뭐요? 힘있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가 돼야 돼요. 결정적인 시간에 진리가 말해졌을 때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내 잘못을 고했을 때 아이고 하고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결정적인 시간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내 잘못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서로 구하고 우리 안에 이 죄가 있었음을 가슴 아파하고 다시 한번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함께 더 올바른 길을 가려고 서로 격려하고, 그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그것들을 다 하나씩 끌어안기 시작할 때, 눈물로 끌어안으면서 함께 걸어가려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점점 결정적인 그 시간에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샬롬이 가득해집니다. 교회 안에 샬롬이 가득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 샬롬이 가득해지는 방법이에요. 가슴 아픈 질신들이 많아지고 깨진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비통함과 눈물들이 있을 때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지, 그것들을 몽땅 다 덮어서 거기서 새로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샬롬과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교회가 어쩌면 제일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려요. 어느 정도로 진실을 말하기 어렵냐면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들으지 못할 만큼 진실을 말하기 어려워요. 내 삶을 보여줬다가는, 내 아픔을 보여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거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고, 난 여기서 견디지 못해요.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다 꽁꽁 감싸야 그나마 교회라도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그걸 늘 계속해서 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말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무슨 사고를 치고 얼마나 지금 어렵고 악한 상황에 있는지 결정적인 시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말하면 아이고 저 집안은 왜 그래 하고 찌찌찌, 어디 가서 그 말하고 돌아다녀서 이상하게 그 말하고 났는데 다음 날서부터 동네를 다녀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샬롬 없어요. 그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진실이 말해지고 우리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멈춰지는 세상, 거기에 샬롬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진실이 밝혀져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깨진 마음들과 비통한 눈물들을 다 함께 싸맬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점점 진실을 말하는 걸 배워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샬롬,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요. 세상에 가슴 깨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다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몽땅 다 학교에서 1등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등을 안 해도 성적이 낮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과 풍성함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내가 늘 성공하면 좋겠지만 늘 성공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덮고 샬롬 평화를 만들어가요? 아니에요. 내 실패와 내 아픔들을 갖고 있는 그것들을 그러면서도 샬롬을, 평강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랑 안에서 진실들이 말해지기 시작할 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에 보면 탐내지 말래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마지막은 뭡니까? 탐욕이에요. 탐내지 말랍니다. 이건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10계명을 맞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탐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탐내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21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봐라, 성경은 너무 심하고 나쁘대요. 봐라, 성경이 얼마나 여자를 물건 취급하나 봐라. 여기 보면 말이나 소나 무슨 나귀처럼 이웃의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나 그랬는데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물건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거다라고 오버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라도 여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탐내지 맙니다. 내게 허용되지 않은 것, 그것들을 가지려는 충동이에요. 내 마음의 충동입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게 허용되지 않은 건데 가지고 싶어요. 이거 욕심입니다. 이런 걸 욕심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악한 마음이에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말랍니다.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일 마지막이라는 게 중요해요. 10계명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 하나님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너 우상 섬기지 말아요. 우상 만들지도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를 금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이 탐심을 갖지 말래요.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계명이 앞과 뒤가 뭔가 연결되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뭔가 다 행동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고 안식을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다 그렇게 돼 있죠. 하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건 마음에 관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지. 너희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가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탐심이에요. 이것도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은요, 여기 있는 이 10계명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탐심 거기 돼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다.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 샬롬과 평안과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탐심, 우상 숭배자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였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더 재밌는 건 어디냐면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들에게 샬롬이 깨지지 않냐? 그게 어디서 나오냐? 왜 그러냐는 거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 때문에?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의 지체라는 게 사람들 사이의 정욕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지체들이 사지에서 나오는 정욕입니다.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여기서 갈등하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다툼은 거기서부터 났다는 거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뭐 얻지 못하고 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샬롬을 구하고 하나님의 풍성을 구하지만 기도해도 안 된대요.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건 뭐와 관련된다고요? 우상 숭배와 관련됩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며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말짱 꽝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소요,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낸, 광야를 함께 걸어온 그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으시고 늘 오래 참으시는 자비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는 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생명 존중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네 탐심, 네 마음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요. 네 마음 아니라 내 마음이다 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살아라. 내 마음으로 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자기를 몽땅 다 내어준 삶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계명이 우리를 무슨 율법으로 확 묶어버리는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 선을 딱 거놔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외부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10가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마음의 욕심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육체에서,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 네 지체 가운데서 싸우는 정욕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대로 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온갖 음란과 욕심과 투기, 질투, 싸움들, 그리고 살인, 죽이는 것들 다 뭐예요? 십계명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왜 이런 게 생기냐는 거죠. 왜 살인하고, 왜 거짓말하고, 왜 간음하고, 왜 사람들에게서 착취하고 이런 일들 생기냐는 거예요. 너희가 탐심으로, 니들 마음으로, 욕심으로,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따르지 말고, 네가 만들어 놓은 우상 따라서 살지 말고 뭐예요? 내 마음, 내 뜻, 그리고 내 이 생명의 길로 너희들 나와 살아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창세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육하고 번성해 이 땅에 다스리고 너희들 생명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만든 이들이에요. 그러니 뭐야? 생명의 길은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구원한다. 너희들 이 안에서 안식하며 나와 함께 기쁨과 샬롬을 누리며 살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바라는 바가, 그죠? 마음의 욕심이 네 육체에서 나오는, 아니면 세상에 가르쳐주는 것들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바라심을, 그것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넘치는 거죠. 사람들이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그냥 이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 십계명, 그것들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전에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역전시키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게 하셔요. 아까 거짓말할 때 봤죠?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샬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살아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욕심, 너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를 이루고요, 거기에서 평강, 샬롬이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주셨던 그 모든 계명들은 사실은 다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 샬롬, 평강이, 그리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십계명을 들고 여러분들 너무 마음 무거워 이걸 어떻게 지킬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요, 우리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셔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이 평강의 법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요. 재밌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해요.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바라는 바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바라는 바가 달라져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십계명, 이 계명이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규칙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안에 샬롬을 맛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 거예요. 그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바뀔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바가 달라지고 내가 사랑하는 바가 달라져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이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성령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여기 너희 가운데, 여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 성령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걸 모르느냐?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 점점 더 변화되는 마음들, 부드러워지는 마음들, 완고하고 굳은 마음들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복된 자들, 그 복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샬롬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이 일들을 함께 꿈꾸며 한 성령 안에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